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미래가 있는 삶인데,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미래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계의 어떤 그런 상황들, 어떤 경제 전쟁,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아직도 한 곳에서는 전쟁이 있고,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불안하고 좀 암담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봐도 미래가 있는가? 우리 주일교회의 미래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것은 좀 객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한번 연관된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미래는 희망적입니까? 우리 가정은 좀 미래가 있는 가정일까요?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여러 가지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예측불허, 참 답답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과연 미래가 희망적인가?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뉘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나라, 그 시대는 희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아합이 이제 대통령이었는데 경제는 바닥이었고, 왜 그러냐면 가뭄과 기근으로 모든 게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외교적으로도 나라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어떤 타락으로 접어들었고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피폐해져 갔고 사회는 부정과 부패, 범죄의 소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미래가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과 엘리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 시대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망가진 이런 상태,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포기했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고, 나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미래에 답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고요.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이런 시대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셨고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시대적 영웅 엘리야가 있었고요. 엘리야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혼자입니까? 버겁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불신앙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왜 나 혼자 외쳐야 되고 왜 나 혼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절망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숨은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사람 7천을 숨겨놓았다. 아니, 그 당시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백성들 7,000명이 숨어 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 18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주셨어요.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지금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기도했던 7,000의 용사를 내가 숨겨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어떤 혼란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좀 태어난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상당히 더 불안해 했던 것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담담하게 이제 지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아까 기도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희망인데,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내다보면서도 미래가 있는가?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사실 저 윗세대, 부모님 세대에는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막내는 어디서 크는지도 몰라요.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숫자 세다가. 저 때 6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나면 나라에서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을 못 낳았으면, 제 60년대생은 거의 다 2명이에요, 2명. 제한하고.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인데, 정말, 그러니 교회도 이제 점점 다음 세대 이제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70대 이상 되는 분들 손들으라고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어버이 주일 그 조사하다 보니까 75세 이상이 88분이에요. 90, 100분 가까이 돼. 여러분 한번 우리 주일교회에 75세 이상이 100명 가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후 우리 주일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마 예배 한 번 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예배 한 번 한 6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참 암담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기도 중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의 어떤 기도의 사람들,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서 우리가 그 시대적 사명, 기도의 사명, 어떤 말씀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진짜 없는 겁니다. 그 시대적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쩌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우리 주일교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 직분자들,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나로 끝난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주일교회가 나로 끝난다면 희망이 없는 거, 미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가 있는 삶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적 영웅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사명을 나에게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미래가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하라. 네, 다시 시작하라.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엘리야에 관해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 열왕기상 말씀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당시 아합 정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합 정권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자기 홀을 단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게 몇 번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 엘리야가 그게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저 시퍼렇게 살아있는 저 아합 정권에 나 혼자 아니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결국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요. 40주야를 40일을 걷고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은 그 시내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 엘리야는 그 호렙산 굴 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들어가서 나오기가 싫어요. 아마 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도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또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13절에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호렙산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는 거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고 너를 도울 거고 함께 일어나라. 그 굴 속에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함께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힘과 용기로 격려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해 보면 그 시대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 동굴을 떠납니다. 그 동굴은 어쩌면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은 뭐였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 주변국이에요. 그 아람의 왕을 엘리야가 세웁니다. 왕을. 그리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아합 뒤의 왕 예후를 엘리야가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지만 이 엘리야는 자기 선지자, 영적 후계자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두 왕을 세우고 한 선지자를 세워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지금 시대가 어렵고 암흑기에 접어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한 미래를 열어가는 이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지금 절망의 굴에 들어앉아 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낙심의 그 동굴에 앉아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이 무너지니까 참 그분 이렇게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낙심, 절망, 그 건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제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가정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절망의 동굴에 들어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일어서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다시 일어서라. 그 동굴 어귀에 서라. 하나님은 그에게, 여기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 그에게 19장 말씀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바위가 터져 나가는 걸 보여주시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엘리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기도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웅크리고 주저앉아서 어떤 굴속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심한 그 모습 하나님은 보길 원치 않으세요. 아마 제 자녀가 어디 방구석에 앉아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에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 웅크리고 낙심하고 그 굴 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거고 소망을 주는 거고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미래인데, 한번 여러분 아까 1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건 지금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다음 영적 후계자를 세우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죠? 꼭 헷갈려요. 엘리야냐 엘리사냐. 엘리사가 먼저예요, 엘리야가 먼저예요?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도 절망적이에요. 외교적으로도 폭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이 미래를 열어가는데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시느냐면 아람 나라 왕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아람 나라 왕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셨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봐도 아합을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 정권 뒤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스라엘에.
영적 혁명을 일으킵니다. 미래를 또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사실 위대한 선지자 맞아요. 엘리야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미래가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는 미래가 안 보여요. 내 힘으로는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사람을 세워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해요. 한 사람, 아합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조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바알 잡신들이 다 들어왔고 한 사람 이세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 가정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주 전에 용인에서 그 일가족 5명을 죽인 그 아빠 40대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그 두 자녀 늘 얘기한 왜 자녀는 왜 그렇게 하는데요? 10대 자녀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한 사람 가족이 가정을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가정 행복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가정의 행복의 퍼즐을 맞춰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살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숨은 7천이 되어서 우리 주일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키는 미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흥시키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잘못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을 겪고 홍역을 치러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미래를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숨겨진 믿음의 칠천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의 일, 복된 일을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사를 세우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적인데 저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만큼 교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교회 생각인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 주일교회의 10년, 20년 후는 어떨까? 참 이런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래를 열어가실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일교회도 이제 이 다음 세대, 이 엘리사의 세대를 우리들이 이제 엘리야가 되어서 계속 기름 부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도 주일교회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네.
사역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그냥 사역하고 뭐 내 세대에 그냥 나 지역장하고 속장하고 뭐 나 그냥 회장하고 뭐 내 직분 감당하고 그냥 끝나면 은퇴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체 엘리야 너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길 바라고, 가정에도 내 대의 믿음 딱 끊기고 아니고 너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바라, 너의 후에 엘리사가 세워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제가 우리 주일교회, 아까도 우리 정지영 장님 기도하시더구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자꾸 이런 고민이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도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자꾸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라. 너희들이 필요한 게 뭔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해줄까? 너희들 고민이 뭐야? 너희들 어떻게 놀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뭘 해주길 바래? 엄마 아빠가 뭘 해줄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다음 세대의 엘리사를 세워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미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미래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함께 나갈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 때에 그냥 끝나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나 그냥 내가 좋아야 돼 라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것을 다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어야 되고, 모세 광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착시켜 싸워갈 여호수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거고, 가정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에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에도 숨겨진 기도의 사람 7천 아니 7만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상황, 그 현장, 거기가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내 나이가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꿈을 꾸고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갈수록 행복이 플러스 되는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일교회 시대적 상황을 잘 돌파하며 다음 세대 믿음의 엘리사들을 계속 세워가는 이 일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